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3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도 하늘에 보면 가끔 구름이 아주 아름답게 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백과사전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구름은 대기 중에 그 미세한 물방울들이 모여 있거나 또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떠 있는 것이 이 구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지면에 있으면 그걸 안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면에서 높이 떠 있으면 구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박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과 율법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뭘 지시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의 구체적인 치수까지도 또 어떤 재료로 쓰는가,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행진했고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모두가 그 행진을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기까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식으로서의 상징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또 구름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내려와 성막에 충만하게 덮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의 상징으로서의 구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곳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할 때에 구름이 온 산을 덮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면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구름이 온 산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 구름이 우리가 주변에 떠있는 이 모습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구름으로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구름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임재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물로 구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이끄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의 상징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6절 이하 38절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구름이 움직여 이동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행진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강렬한 햇빛이 비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강해서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밝게 비춰서 이스라엘 민족이 밝은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위에서도 열기로 인해서, 그 불의 열기로 인해서 그들이 추위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낮에는 엄청난 기온이 올라가 뜨거운 그런 사막의 그 빛 가운데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서늘한 가운데 그들이 행진할 수 있고, 이렇게 밤에도 낮에도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행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에 그들도 역시 따라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인원이 대략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 유아나 부녀자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그것도 임시 거처를 짓고 생활하는 것 해다가 갑자기 이동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앞장서 우리가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심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불평거리 원망거리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편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일이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하심의 상징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상징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좋은 것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모양 그것도 구름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즉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모세의 사촌이었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대적을 하게 돼요.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땅이 갈라져서 결국에는 그 땅 속에 완전히 매몰돼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 무려 250명을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 태워 죽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휘막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이 구름이 이용돼서 구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상징으로 구름이 나타나게 됐다. 에스겔서 30장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드에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거기 구름이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앙의 구름이 덮이게 된다. 재앙.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경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래서 화가 임하는 모습도 구름처럼 화가 임하는 그 모습.
또 예레미야가 2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구름이 덮였다. 그래서 이 구름은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먹구름으로 이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이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갑자기 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올라오면서 세찬 소나기가 내리는 그 먹구름이 끼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상징물로 구름이 이렇게 그 상징물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그대로 그걸 무시하고 모른 척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도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죄 없이 함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13절로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죄악된 길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의 그 번제와 소제를 또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상징물로 나온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적의 상징물. 여러분,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잘 알죠.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 얼마나 악명 높은 그런 왕비였으니까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근데 그 이세벨이 결국에는 우상단지를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죄악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또 기근이 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됐지요. 그 뒤에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같이 이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증거가 됐고,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이세벨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됐고요. 쭉 나갑니다. 자, 어쨌든 그 뒤에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하니까 7번째 구름이 떠오르게 되고, 솟바다만 구름이 떠오르고 결국에는 세찬 비가 내리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이 커져서 결국에는 세찬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물로 구름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악을 사하시는 용서의 상징물로도 나타났어요. 용서의 상징물로도 나타났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빽빽히 긴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걸리냐는 듯이 구름이 싹 없어지듯이, 안개가 까맣게 끼어서 앞을 분명할 수 없는 안개 같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의 상징물로 구름이 피어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성경에 보면 그 하나의 영적 상징물로 그렇게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물로도, 또 저주와 재앙의 상징물로도, 또 기적의 상징물로도,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또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그런 상징물로도 이 구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한 영적 구름으로 우리에게 충만에 임하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또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름을 통한 하나의 상징은 오늘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줄 압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